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다 듣고 그런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죠. 불러내셨을 때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인과 동시에 가야 될 목적지를 함께 허락하셨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여기게 하면서 그거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애굽에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보편적으로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어떻게든 살면 되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을 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야 될 목적지를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나옴과 동시에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못했어요. 왜 가지 못했느냐? 거기를 홍해를 건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별된 리더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선별한 12명의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지로 삼게 하신 가나안을 정탐케 하셨어요. 그렇죠? 너네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이야. 가서 정탐해라. 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에 정탐하게 하셨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이야 라고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에 의해서 들어가야 될 땅을 들어가지 못할 땅으로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우리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라고 보고 듣고 거기서 사실을 본 대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철야를 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디서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들어가야 될 땅을 들어가지 못할 땅으로 여기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사람들, 또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된 사람들은 그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거듭남은 어디서 거듭나야 돼요? 광야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우리가 넉넉히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땅이야, 우리가 소유해야 될 땅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실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정작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메시지 때문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포기해. 그래서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인도한 땅이 광야가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거기는 거쳐서 지나가는 땅이지 거기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광야가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이라고 여기면서 그거를 마치 구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런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일단 그건 이론이야.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알기는 아는데 거기에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죽은 다음에나 가는 땅이라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메시지를 듣고 그 땅을 들어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안 들여보내요. 안 들여보낸다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인도하기를 전하는 가나안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라는 메시지. 경험이 없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애굽 땅에 속한 사람 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 어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 속한 사람들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애굽에서 탈출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많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는 광야에 쏟아져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많은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그냥 다 죽어가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삶,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니던 교회마저 이제 뭐 다녀봤는데 뭐 없네.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아무런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예배당만 다니는 거야. 예. 그리고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습관을 쫓아서 그냥 이 정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 그렇잖아요. 예?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을 띈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홍해를 건넌 기억은 있지만 이제는 광야에서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다니면 되는 거지 뭐. 이 정도로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물질의 축복을 이 정도 받았으면 됐지 뭐. 더 이상 주 앞에 바라는 것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의 어떤 그런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에서 지금 죽어가는 인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론적으로 알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메시지가 그 마음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지 않아요. 점차적으로 자꾸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자꾸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의 메시지는 뭡니까?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칠족속들, 아낙 자손들, 뭐 이런 등치 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은 뭐예요? 밥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요, 우리보다 더 장대하게 보이는 이런 문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양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 약속을 알아요. 그러나 그 땅에 그 장대한 아낙 자손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꿈을 접는 거예요. 비전을 접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이런 사람들은 밋밋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당은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익숙해지면은 먹는 것과 입는 것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만 풍족하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광야에서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안악자손과 이런 거인들이 사는 그곳에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재하신 것이 보여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10명의 부정적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마음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언제나 마음은 무엇으로 반응을 합니까? 지극히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겨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우리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그거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죠. 홍해를 건넌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식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주류가 된 신학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할 땐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지식을 들어서 우리의 상식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래서 이 속사람, 이 속에 있는 나는 옛사람이, 애굽에서 태어난 옛사람, 상식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경험되어진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냥 거기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것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 우리를 주관해서 늘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상한 것 같지만 악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땅, 약속의 땅, 그것이 가나안인 것이죠. 믿습니까? 예.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가까이 대면해 주시지도 않지만 대면하면은 바로 우리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대면해 봤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모든 구약에서는 다 죽었어요. 네? 다 죽었는데 대면해가지고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 이 말을 뒤집으면 뭐래요? 죄가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경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는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육체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가 됐대. 육체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홀려가지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됐대. 육체가 됐다는 건 항상 육신을 쫓게 됐다는 거예요. 영을 쫓는 것이 아니고 육을 쫓는데 육을. 그래서 육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영원토록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는 대면도 해주시지 않지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대면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그 사람들 중에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요. 야곱이 이제 에서 약복강을 건너면 에서가 칼을 들고 칼을 갈고서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이 그때 대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대. 예?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고상하게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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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자락을 안 놓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대 때렸죠. 네? 한 대 때리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 환도뼈 한 대 맞은 상처만 나타났지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이렇게 왔다가 죽음이 왔다가 한번 안고서는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죽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여러 있는 가운데 모세라는 사람이 있죠.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래요. 모세하고는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와 대화를 나눴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대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왜 모세만 그렇게 대면하게 해줬을까? 왜 아론과 미리암은 왜 그렇게 대면이 안 됐을까?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아론과 미리암은 왜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지 않았을까?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대면해 주셨을까? 그것은 모세는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입이 뻣뻣하여서 옛날에 내가 말을 잘했던 그때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든지 이제 입이 뻣뻣해서 못할 정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면은 있던 것도 다 잊혀져 버리고 말아요. 제가 몽골에서 저 시골에서 한 3개월 살았던 적이 있어요. 거긴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한국 음식이 없잖아요. 거기서 매일 먹는 게 고기였어요. 고기. 말고기, 소고기, 낙타고기 뭐 이런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를 한 3개월 가까이 먹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음식을 먹는데 맛이 없어. 김치도 맛이 없어. 밍밍하고 내가 이런 거를 왜 그동안 먹고 살았을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요. 3개월 동안에 한국 음식이 잊혀지더라니까요. 근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보세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애굽의 궁궐 안에서 배웠던 지식과 지혜와 여러 가지 그 문화적 혜택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입이 뻣뻣한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는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예? 애굽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라서 그 모든 학문을 습득했던 그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믿습니까? 광야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대면했을 때 살아남는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듭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할 정도로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였대요.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광야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그러면 그건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여전히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 겉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종살이의 그 습관이 그대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죄악 가운데서 살았던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광야에 들어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그 애굽의 종살이하던 그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간증할 수도 있어요. 홍해를 건넌 간증. 놀랍지 않습니까? 병 고침의 은혜. 예? 있을 수 없는 어떤 경험. 예? 그러나 속 사람은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았지. 거듭남은 진정한 거듭남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잠깐 동안에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조금은 한 일부분일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잠깐의 감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는 온전한 메시지, 약속된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된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의지에 내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거기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태어난 나는 그거 될까요? 내 상식으로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내 상식을 이야기하고 내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냥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이루어졌대. 그럼 여기서 값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값없이 이루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냥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열매는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아남았던 구약 성성의 그 특별했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에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그렇게 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없으면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끝까지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해서 그렇게 약속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불과 같이 임했어요.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불과 같이. 예, 이 불과 같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불은 뭐예요?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예?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불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믿습니까?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 죄인은 죽어.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대면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불이 내려서 태웠단 말이죠. 재물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태웠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불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120명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하나님이 대면하러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 마땅한데 죽지 않고 대면했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한 거예요. 네. 근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값을,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해서 이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죄값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정수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면하여서 살아난 자들, 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어도 사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죽었잖아요. 네? 순교했잖아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것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일을 이 시대에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도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만. 현실적이지 못해요. 현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옛날에 나한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응? 그건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러나 요단을 건넌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거듭나야지 건너요. 거듭나야지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건넌 것이 아니죠. 홍해는 일방적으로 모세가 갈라준 거예요. 요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는 강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해서 홍해를 모세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기 위해서 건너는 거야. 예? 도망가기 위해서. 그러나 요단은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약속된 가나안.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서 걸어라. 네가 걷는 것만큼 밟는 것만큼 다 네 것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걷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을 쫓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광야에 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최고로 그들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최고의 믿음은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냥 내일 일을, 이 먹을 것이 충족이 쌓여 있으니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이들의 최고의 믿음이야. 광야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축복으로 알고 그걸 믿음 좋은 것으로 여기면서 직분 가지고 열심히 예배당은 다닐 수 있겠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밟으면서 자기 것으로 소유를 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지금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보이는 것이 아닌데도 그걸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서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선 그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밥이야. 주님의 의지야. 약속이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만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믿음 좋은 체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상식으로 사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건 뭐예요? 살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살아남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목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산 사람들의 그 본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목적이 있을 때에 목표한 것이 있을 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있게 되시죠. 움직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움직임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쫓는 믿음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바라는 실상이 있게 되면은 그 실상을 향해서 우리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에 값이 지불이 된 자들만이 나갈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갖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면 거기서 내 죄가 주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소유하고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